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사 장대엽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리굿이 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가리굿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무당이 하는 것은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조상가리굿이라고 했어요. 이 조상가리굿이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무속인을 지금까지 해보신 분 아니면은 무속인 집에 다니면서 내가 제갓집으로 소원자로 다니면서 굿을 하면서 굿판에서 내가 서 있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을 제가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다 같은 대답을 해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굿판에서 내 조상이 단 한 분이라도 나와서 내가 그 굿판에서 뭉클한 가슴이 있어야지 정말로 굿을 한 것 같으지. 그렇지 않고 굿판에서 내 조상이 단 한 분도 안 나왔을 경우에 그 굿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속인에 대해서 살아오신 분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당집에 기웃기웃 점을 보러 다니신 분들, 그분들 가운데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나는 어느 집에 갔는데 저 무당이 딱 정확하게 우리 할머니다, 우리 아버지다, 엄마다 몸에 실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무당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나도 눈물이 나. 저 무당도 울고 있어.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그 당사자들끼리 서로 모른다고 해도 그때 어느 누군가가 조상이 실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여러분이 직접 무당집에 다니면서 점을 볼 때 그래도 이 집은 내가 잘 왔구나. 이 집에서 전복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점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굿을 하는 날에 내 조상이 그 무당 몸에 한 분도 안 온다면은 이것은 굿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 굿이 끝나면은 설령 내가 어떤 일을 원하는 게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내림굿 하는 날, 내림굿 하는 날 첫째로 조상합의를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조상합의를. 특히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천신을 받아라. 천신을 받아라. 높은 신을 받아라. 높은 신을 받으라, 천신을 받으라 하면서 내 조상을 합의를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내 조상을 합의를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굿이 끝나도, 내림굿이 끝나도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림굿을 받는 이유는 점을 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점을 보기 위한 건데 이 조상합의가 안 되면 점을 못 본다니까. 여러분들이 말문이 터지는 것이 이 말문 대신 글문 대신이 와서 말문이 터지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정말 유튜브상에 정말 미친 선생들 많아요. 말문 대신이 와야지 말문이 열린다. 글문 대신이 와야지 글문이 열린다. 부적 대신이 와야지 부적을 쓸 수 있다. 이런 정말로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선생들도 아니야. 아니 그럼 말문 대신 글문 대신이 오고 부적 대신이 오면은 그러면 밥 먹는 대신 따로 오고 똥 싸는 대신 따로 와야지 똥을 싸고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어느 분이 와도 이 조상님이 오시면은 내 입을 열어주고 점을 보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허죽굿을 해야 된다면서 아니 이 무당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무당이 된 분들, 아니 내 몸이 어떤 몸인데 내 몸이 신의 합의를 받아 있기 때문에 무당이에요. 내 몸에 내 조상님이 와 있기 때문에 무당이란 말이야. 그런데 웬 허주가 붙어. 허주가 이 허주라는 거 없다니까. 허상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허상이니까. 허상, 잘못되어 있는 관념이 허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허주굿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선생이 바로 허주란 말이야. 거기다가 너는 조상이 공부가 안 됐다, 돌을 못 닦았다, 그러니까 너는 조상 진호기굿을 또 해야 된다고 꼬셔.
그래놓고 진옥입구 타는데도 조상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지들은 쇼만 하다 끝나. 또 조상굿을 해서 조상 합의를 받아야 된다 해놓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쇼만 하다 끝나. 그러니까 이 내림굿 과정에서 조상 합의를 안 받아주고 천신의 높은 신을 받고 허상의 신을 받아놓은 사람들한테 그 선생이라는 놈들이, 그 선생이라는 연들이 하는 짓거리가 호죽굿을해서 벗겨내야 된다. 조상굿을하고 진옥이라고 천도절에서 네 조상을 다 보내버리고 높은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가 깨끗하게 불려간다. 너는 돛줄이다. 너는 높은 신줄이다. 너는 천신줄이다. 이것이 개소리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뒤에서 말만 하면은 우리 할머니가 진해 무당들은 이거를 시키는 선생이란 연놈들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입을 달고 살면서 특히 여러분들한테 허죽굿 시키는, 허죽굿을 시키는, 허튼굿을 시키는 이북굿 하는 무당들, 이북굿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저한테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제 등 뒤에 칼을 꽂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북굿 하는 사람들 허죽굿 해야 된다, 너트굿 해야 된다 다 몰아내. 그 다음에 엑소시스트 전부 다 빙의다 테마대에서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엄마도 다 쫓아내. 이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무당을 벙어리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희희낙낙 유튜브 찍어가면서 잘났다고 고개 쪄들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내림굿을 받고 나면은 허죽굿 해야 된다, 진옥이굿 해야 된다, 조상굿 해야 된다 해서 1년 동안 1억을 까먹게 만들어요. 물론 1억을 까먹어서 내가 점만 보면은 억울할 거 없어. 점만 보면. 그래놓고 이제 이게 안 통하면 그때부터는 분리굿을 해야 된다, 소술굿을 해야 된다, 작두굿을 해야 된다 그래. 자, 이름을 분리굿이라고 해서 분리굿해서 분리굿 같으면은 못 불릴 무당이 하나도 없지. 이름이 소술굿 한다 그래서 소살하면은 못 불릴 무당 하나도 없지. 작두굿해서 작두타 한다고 다 불려갈 것 같으면은 작두는 저 어떤 정신 나간 철학관이 그랬다고요. 작두 타는 거 쇼라고. 작두 타는 거 쇼라고 그러면서 PD 데려다가 굿당에서 작두 올라가게 만들. 여러분들 작두꽃 안 해도 작두 오늘 갖다 놓고 탈 수 있어요. 그게 평상시에는 탈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굿판을 벌려놓고 진짜 작두에 올라갈라 해봐. 이 작두를 타는 어떤 조상님이 안 오시면 그 작두에 못 올라가요. 이때 굿판에서 작두 타는 양반이 그 조상이 안 오시면 못 올라간다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맨정신으로 올라갈 수 있어. 맨정신에는 작두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당장 작두를 사다 놓고 올라가도 안 죽어. 여러분들이 작두굿 안 하고 그냥 작두 사다 놓고 올라가도 안 죽어. 근데 굿판에서는 그날 굿판은 벌려놓고는 못 올라간단 말이야. 겁이 나서. 이 작두를 타더라도 작두 타는 분이 와야 돼. 또 마찬가지로 용사슬을 안 탔다. 용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는 물동이 안 탔는데요. 용사슬 안 탔는데 천국맞이를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무당도 있어요. 용사슬 못 탔으면 여러분들이 항아리 사다가 집에서 올라가세요. 누구 잡아주라고 해서 다 올라가.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무 효과 없다는 말이에요. 용사슬을 타고 물동이로 올라가도 이 물동이 올라가서 내가 왜 진짜로 이 물동이 올라가고 있나, 내 머릿속이 아니라 이 가슴에서 그 물동이 올라가서 내가 물동이 올라가는 그 할머니가 와야지. 작도로 올라가 있으면 이 작도로 올라가는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동자든 애기든 손녀든 와서 작도를 타야지. 분리굿이라고 해서 불려간다고 하고 소설굿 한다고 소설하지 않고 모든 것이 조상 가리굿이다. 가리굿. 내림굿 역시도 가리굿이에요. 내림굿도 최초의 시작은 내림굿보다 가리굿이야. 거기에다가 진적굿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진적이라는 말은 원래는 진적이라고 늘 쓰는데 진적이 아니라 진작이에요. 진작. 나아갈 짠자 술잔 작자를 쓰는 거야. 앞으로 나가서 술을 올리는 거, 앞으로 나가서 술 한 잔 올리는 거, 이것을 다 진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갑잔치에서도
술 잡수세요, 한 잔 받으세요 하는 거 진적이고, 여러분들 구판에서 술 한 잔 올리는 것도 진적이고, 여러분들 제사상에서 술 따라 올리는 초원, 아원, 종원도 진적이란 말이에요. 이 진적이라는 것은 지금은 무당이 자기 구슬하는 것을, 진적이라고 말이 통용이 되는 것 같지만, 원 진적이라는 이 이름은 굿상을 차려놓든 제사상을 차려놓든 잔치상을 차려놓든 주인공에게 술 한잔 올리는 것을 진작이라고 해요. 앞으로 나가서. 근데 이거를 진적이다. 그거는 우리가 언어 구조상 이 진이라는 것도 이자가 이게 음모음이라, 음모음. 우리는 모음 동화라고 그래서 음모음은 음모음끼리 발음이 되는 언어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살랑살랑, 설렁설렁, 이렇게 살은 아가 랑이랑 붙이잖아. 설은 어랑 된다. 어는 어끼리. 살랑살랑, 설렁설렁, 이렇게. 이건 음모음끼리니까 진작이라고 하면 발음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적이 다시 진접으로도 바뀌어서 말이 와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무속인들이 자기 굿하는 걸 진접이라고까지 하는데, 원래는 진작이다, 진작. 근데 이 진작이라고 해도 이 진작 역시도 가리굿으로 해야지 된다. 진작 역시도 내 주상을 몸에다 합의 받는 가리굿을 하지 않으면은 이 굿은 끝나고 나면 다 뒤가 막힌다. 다 거지 된다. 다 도로 벙어리 된다. 이때 이 무슨 의미냐면은 조상님들 모셔놓고 이 당사자 무당은 구경만 하다 가게 하면은 조상님들이 구경하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당이 하는 굿은 진호기를 해도 조상굿을 해도 내가 무당이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내가 무당이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내가 무당이야. 우리 동생이 죽었어. 내가 무당이야. 우리 할머니가 죽었어. 이거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와서 할머니를 몸에다 실어서 놀고 아버지를 몸에다 실어서 놀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아무 효과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무당들은 그 구판에서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몸에 실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야. 여러분 몸에 실려야지 그분이 나하고 합의가 되는 거야. 내가 싫지 않고 어떤 위대한 선생님이 와서 그 몸에 실어서 굿을 1000번 해줘도 나하고는 합의가 안 된다. 더군다나 어떤 무당들이 여러분들이 내리굿을 하고 가리굿을 하고 진적을 하는 동안에 어떤 선생님들이 무슨 옷을 입고 어떤 개소리를 치거려도 그건 내게 아니다. 나하고 합의가 되는 게 아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그 선생님들이 알 수 없는 말로 나는 신장이다, 대감이다, 높은 알배다, 전신 알배다, 대감 알배다,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다 조져되는 거야. 내 몸으로 하나라도 실려서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내 몸에 실린 상태에서 내가 도와주듯 살려주듯 하는 거지. 그래야지 내가 말문이 열리고 내일부터 점을 보고 손님이 오는 거지. 선생님들이 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백날 해봐야 여러분은 돈만 쓰고 답답한 상태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리굿의 의미가 뭐냐. 가리굿이라는 거는 평생 무당이 하는 모든 굿이 가리굿이다. 진적굿이 뭐냐. 진적굿 역시도 평생 무당이 하는 모든 가리굿의 일종이다. 다만 진적이라는 의미는 예전에는 20년이 넘은 고참 무당이 되면은 가리굿을 해도 내가 굿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적굿처럼 한다. 단지 내가 굿을 주관할 수 있을 상태가 됐을 때는 진적이라고 한다. 내가 굿을 주관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맡길 때에는 가리굿이다. 그 가리굿이라는 의미는 내가 내 주상을 놀아줄 수 있으면 가리굿이다. 그것을 이름을 분리굿으로 붙이든 소술굿으로 붙이든 작두굿으로 붙이든 조상굿이라고 붙이든 어머니 진옥이라고 붙이든 아버지 진옥이라고 붙이든 우리 형님 진옥이라고 붙이든 내 동생 진옥이라고 붙이든 그때 어머니만 오겠느냐 아버지만 오겠느냐 할머니만 오겠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조상이 다 오신다. 그 모든 조상이 오신 분들을 내 몸에 모두 다 실어야 된다. 다만 올해까지 오시는 분이 따로 있고 내년에 오실 분이 따로 있고
후년에 오실 분이 따로 있고, 어떤 무당은 10년이 돼서 새로 오시는 분이 있고 20년이 됐을 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겪어봤을 거야. 무당이 돼서 내리끝하는 날 나는 충분히 다 해서 내일부터 점도 다 보고 다 해. 하는데 한 달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오셔. 왜? 선생님 그때 다 안 받아줬어요. 그거는 처음부터 그럼 평생 받을 신을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해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도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교육을 받아도 사회에서 나가면은 다시 또 교육을 받는 거예요. 보수교육이라 그래. 보충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지혜를 습득하기 위해서 충분히 다 교육들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무당들도 오늘 당장 내리굿을 받아서 내가 내 신령님이 합의가 되고 내 주상님이 내 몸에 들어오면 점을 볼 수 있고 내가 몸이 안 아파진단 말이야. 몸이 안 아파지는 상태에서 내가 또 다른 조상님이 오셔야지 내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내가 점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해지고 점을 보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기를 자동차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바퀴가 4개짜리 굴러다니는 상태로 봐도 이건 자동차라고 해요. 근데 여기다 핸들을 달고 엔진을 달으면은 자동차가 성능이 좋아지겠죠. 여기다 라이트 달고 깜빡이 달고 브레이크 달고 ABS 달고 이렇게 했을 때 자동차가 점점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야. 썬루프 달고 광폭 타이어 바꾸고 그랬을 때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속 오시는 것이다. 그 오시는 분이 어느 때 나한테 한꺼번에 여러분이 오실 때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가리굿을 해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도 구판을 벌려서 구슬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내 신령님들, 내 조상님들이 보약을 잡수시는 거다. 아니면 나라는 하나의 무당이라는 신당이 내 몸에 있어도 이 신당이라는 조금 상스러우면 무당가게 차려놨어. 무당가게에도 기술자들이 점점 더 오는 거야. 기술자가 점점 더 와서 요리가 맛있어지고 기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는 것을 통상적으로 가리굿인데 그때도 어떤 조상님이 와서 합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조상님 합의를 받는 것을 가리굿이라고 이름만 가리굿이야. 진짜 내 조상을 합의 받아야 된다. 그때 분리굿이라는 이름이나 소술굿이라는 이름이나 작두굿이라는 이름이나 진적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에 맺혀버리면 이런 종류의 이름에 맺혀버리면 지록이다 어쩌굿이다 조상굿 이런 이름에 맺혀버리면 여러분들이 제가 명패의 진실을 얘기한 것처럼 몸주 대신이 와야지 알아야 되고 주장 대신이 알아야 되고 몸주시 알아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주 대신이라는 분은 정말로 내가 평소에 그냥 신당에 가면은 늘상 우리 할머니 이런 분들을 몸주 대신 하는 거다. 이름을 붙일 때 주장 대신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할머니가 2분, 3분 계시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 할머니가 더 어른이야. 우리 할머니가 좌우지간 더 말빨이 세고 근데 이 할머니가 평소에는 뒤에 앉아 계셔. 뒤에 가만히 있다가 우리 할머니가 무슨 특별한 결정할 때는 움직여. 이분이 주장 대신이다. 몸주 대신은 더 자주 움직이시는 분이 몸주 대신이다. 그때 몸주 신이라는 분은 이 주장 대신과 몸주 대신을 합의받을 수 있는 내 몸, 인간의 내 몸, 나의 주인인데 여기에 또 다른 붙어있는 조상님이 한 분 계신다. 그래서 몸주 대신이나 주장 대신은 내가 태어난 이후에 나한테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몸주 대신, 주장 대신 할머니나 어머니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외할머니 이런 경우가 많은데 몸주신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한테 와 계신 분이다.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같이 오시는 분이다. 내가 태어나서 5살, 10살 이전에 내 몸에 이미 들어와 있던 거를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알고 있던 존재다. 이때 이 몸주신은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쌍둥이인데 태어나서 한 달 만에 누가 하나 죽어. 이런 경우 100% 그 쌍둥이가 몸주신으로 온다. 내가 태어나서 있었는데 내 동생이 낳자마자 한 달 후에 2달 후에 죽어.
그런 동생은 내가 태어나서 왔어도 그런 경우인데 몸주로 온다. 그런 경우에 단지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의 형제분, 아버지의 형제분, 할머니의 자손, 할머니의 형제분들이 나한테 미리 와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 분들을 몸주신이라고 한다. 몸주신. 이런 분들의 특징에 따라서 내가 어느 때는 어려서 나는 애늙은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나는 나이가 먹었는데도 어려서부터 그냥 애기 같은 짓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분명히 생긴 것도 이쁘게 생기고 아직 몸도 호리호리한데 하는 짓 보면 그냥 동네 깡패같은 행동을 하고 다니는 선모스마 같은 여자도 있고, 아니면 나는 분명히 몸은 남자인데 하는 짓이 그냥 액세서리 좋아하고 반지 좋아하고 이런 경우 있더라. 그런 경우에 그냥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여자가 덩치가 이만하고 산만하고 이러면 무조건 너는 장군이 몸자, 이런 거는 정말로 수박 껍질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했던 강의 내용 중에서 조금은 한번 정리해드리는 입장으로 제가 구세 종류라든지 어떤 명패의 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했지만 요즘에는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실생활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강의를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무섭다. 정보서 정원입니다.